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고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많은 고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없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죄를 다스리는 공동체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김원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가치혁명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18세기에 아주 유명한 영적인 두 거장이 있었는데 존 웨슬리와 조지 휘트필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휘트필드가 존 웨슬리보다 더 많이 알려진 사역자였는데 오늘날은 이 휘트필드보다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휘트필드는 대중적인 설교가로서 그가 설교를 하려면 수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회가 끝나면 그냥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후속 조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반면 웨슬리는 전략가적인 사람이었어서 전략에 있는 사람이었어서 작은 모임을 만들어서 소그룹으로 모여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진단하는 그런 후속 조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나중에는 감리교회에 속해가 되었고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처럼 교회와 성도는 죄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날은 죄에 대해서 은혜는 강조하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죄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빠져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라는 것이죠. 화려하고 큰 집회는 중요하게 없지만 우리가 서로 서로의 교제 가운데 자신의 삶을 나누고 이러한 일들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더 심란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떻게 보면 지옥에 가는 것들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흔히 성령을 모독하는 죄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이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죄의식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마음에 일어나는 이 죄된 욕망들이 계속 저를 괴롭혔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지나친 죄의식은 사람을 깊은 우울증이나 또는 좌절감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지나친 죄의식을 갖는 것은 인간의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죄의식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좀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기도가 막힌다는 사실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이렇게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내적 갈등 때문에 고민하지 않은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죄를 발산해내고 그 죄책감 때문에 일어나는 죄의식이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을,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불의를 죄로 정의하는 성경의 말씀은 더욱더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정말 무엇이고 우리가 흔히 짓는 그런 죄들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요한일서는 언제쯤 써야 되느냐? 주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약 한 60년 이후에 그러니까 주 90년대 초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로마의 장군에 의하여 무너진 시대였고, 이제 사도들도 이제 요한 빼고 다 죽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요한이 써봤을 때 시대는. 그래서 이때 당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거짓 가르침이 성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으며 죄에 대해 멀리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죄는 불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환상으로만 생각했던 이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 성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미혹된 자들은 이 예수님의 대속과 이 속죄를 중요시하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때 당시에 핍박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핍박이 심하니까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어떤 정신적 뿌리였던 이 유대교로 다시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유대교로 회개한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필요로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만약 그가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면 뭘까? 유대교로의 회개는 영원히 예수님과 연을 끊겠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또 유대교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 시점에서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그 사도 요한은 이런 일들을 보며 교회들에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도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또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몰살시키려고 했던 그 바울도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없이 살던 우리들도 회개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 사역을 하셨다는 그 믿음에 기반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성령님도 오시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며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를 해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지금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며 근심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모독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그는 죄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님을 아예 필요로 없이 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이제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께 돌아올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진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 한다면 미국 이제 순복음교단의 케네스 헤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승리하는 교회에서 마귀가 인간의 영을 어떻게 잠식해서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지 한 예를 그 책에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즉슨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남편은 목사였고 그 여자는 남편과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그 여자를 미혹하기 위해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상황을 인간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케네스 헤겐 목사님께 환상 가운데 그 마귀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렇게 보여주신 그런 내용을 기록해 둔 것인데, 그 목사님이 보신 것을 이렇게 적어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이 여자에게 속삭였다. 당신은 너무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당신은 인생을 도둑질 당한 것이죠. 당신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나가며 명성, 재산과 인기를 누렸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속삭이는 것을 예수님이 헤겐 목사님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런 이제
마귀의 어떤 속삭임이 들어왔을 때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이 자기 연민이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그래도 사고였으니까 그것을 이제 이겨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역이 점점 고되고 힘드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그 여자를 찾아와서 생각 속에서 그 여자를 계속 미혹하였다는 것이죠. 결국 그 여자는 그 마귀가 말하는 그 말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여자는 목사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남자와 결합합니다. 또 이런 식으로 많은 남자를 갖췄지만 그 누구하고도 결혼을 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는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또 해림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너무 늦지는 않았었다. 만일 그 여자가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구한다면 나는 그 여자를 용서하였을 것이다. 그 여자는 마귀를 그 여자에게서 쫓아내줄 사람이 필요 없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때까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올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죠. 또 이제 예수님은 이제 또 하나의 장면을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제 한 호텔을 보여주시는데 그 순복음교단의 한 지도자가 그녀를 돌이키기 위해 호텔을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여자가 있는 그 방문을 목사님이 딱 두드리니까 그 여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이 왜 왔는지 알아요. 그렇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지옥에나 가라고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여자는 목사님 면전에서 문을 닫아버리고 들어가는 그런 환상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환상을 그 해림 목사님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나를 더 이상 원치 않는다. 자, 만일 그 여자가 지나치게 유혹을 받았거나 큰 유혹 중에 혹은 화가 나서 나는 예수님을 원치 않아 라고 말을 했다면 나는 그것을 너그럽게 보고 그 여자를 용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 여자는 의지를 가지고 신중하게 나는 예수님을 원치 않아 라고 말한 것이다. 이제 그 여자는 마귀에 의해 점령되었다. 그 마귀는 그 여자가 허락했기 때문에 그 여자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망에 이른 죄가 어떤 죄인지 여러분들은 이제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용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장로교 교리를 배우셨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리와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라는 그 교리 안에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사상과는 결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저도 장로교 교리 좋아하고 칼빈 사상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시 좀 오늘날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완전히 거부한 상태가 될 때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스스로 의지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완전히 떠난 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지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또 실족하여 불의한 삶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됨을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북아메리카의 그 인디언 선교를 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원주민들을 인디언들을 대상하여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친 또 우상숭배 가득한 원주민들에게 사역을 할 때 많은 어려움과 또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특히 다니엘서 9장을 읽으며 내 영혼이 매우 엄숙해졌다.
그의 교회에게 큰 긍휼을 베풀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부르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로 그와 씨름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안타깝도다. 시온을 세우기 위하여 할 일이 그렇게도 많은 때에 내가 무덤덤하고 활동이 없이 지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나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다 라고 자신이 원주민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깨닫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의 어떤 그런 노력과 수고가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 명의 죄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기 위해서는 먼저 선 자들, 먼저 믿은 자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과 또 어떤 설득으로 그들을 도우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 간의 죄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비난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교회들의 일인데, 그런데 저는 요즘 교회를 보면 이제 죄를 다스릴 그 능력을 상실해버렸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앞서서 방종하는 삶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저는 보게 되는데요. 근래에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통합 측에 총회장을 뽑는 일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총회장에 선출된 목사가 이제 대낮에 이제 젊은 이제 교인 중 한 여인과 루이텔에서 나오는 그 영상이 찍혔다고 합니다. 그걸 또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찍혔는데, 그런데 이에 대한 통합 측의 내용이 이게 더 많이 올랐어요. 뭐냐면 총회장으로 그 선출된 목사는 이제 루이텔 주차장에서 그냥 그 여성들하고 이제 상담하기 위해서 거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제 통합 측에서는 악의적으로 뭐 여론 선동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이제 무시하려고 했는데 덮으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여론은 점점 더 악화되고 통합 측 목사들과 뭐 진경 회장들까지 사퇴 요구를 하는 그런 즉 혼돈에 몰린 상황인데도 아직 버티기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일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거 봤을 때 정말 이제 한국교회가 이 죄에 대한 어떤 수치심도 없고 경각심도 없고 정말 심각한 수준에 오르지 않았나. 예전부터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 심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거죠. 물론 사람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오용하면서 정직, 신뢰, 순결을 잃어가는 교회의 모습이 이 시대에 가득 넘쳐난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따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교회들에게 어떻게 축복하실 수 있으시며 어떻게 이런 교회들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렵게 전도해 가지고는 오히려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정말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먼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정말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고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무서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옥의 자식들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한국사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권리를 가진 자들이 권리를 남용함으로써 나라가 이제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예로 이제 1892년도에 전라도 이제 고구란 지역에 조명갑이라는 이제 군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백성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해서 이제 자기 배를 불리는 전형적인 탐관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효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해서 덮고, 또 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뭐 자기 아버지 묘비를 세우는데 거기에다도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냥 빼먹을 수 있는 곳에서는 이제 뭐든 다 이제 빼먹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결정적으로 그가 이제 만석보라는 저수지를 이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조경을 해야겠다 뭐 그렇게 했나 본데요. 그래서 그 고을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노동력으로 이제 부린 것입니다. 근데 어떤 약속을 했냐면 이 저수지가 완공이 되면 세금을 내지 않고 공동으로 좀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이 저수지를 같이 만들자라고 했었나 봅니다. 근데 결국 다 만들었는데 이 약속을 어기고 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억울해서 항의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권장을 때려서 벌을 주고 만. 그래서 근수의 횡포가 너무 심해서 이 농민들이 이제 당시 동학의 지도자였던 정봉준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1894년 1월 10일에 이제 정봉준은 농민들과 공기를 일으켜서 빼앗긴 그 곡식도 돌려주고 그 만석포를 터뜨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정부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용태라는 안핵사를 파송합니다. 이 안핵사라는 사람은 뭐냐? 이제 지방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뭐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이제 파견하는 그런 관리인데, 그런데 이 안핵사 이용태는 이제 조병박과 다를 바가 없었다 하고 이렇게 합니다. 또 반란을 일으킨 그 농민들과 동학 주동자들을 잡아서 오해 가는 그런 일들을 오히려 이제 더 성남 민심을 더 성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농민들이 정봉준을 찾아가서 이제 정봉준이 또 봉기를 일으켜서 전라에서 가장 큰 성 전주성을 점령을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정부가 어떻게 잘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좋았을 텐데 또 우리 이제 정부에서 특히 이제 명성황후가 고종과 상의도 없이 청해 지원금을 요청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명성황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좋게 보지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 명성황후 B씨라고 하는 이 여자는 그 시아버지 대원군의 며느리였잖아요. 근데 이 상하이 마치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대원군과 자꾸 이렇게 적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군이 나중에 이 B씨를 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대원군의 견제에 일선에서 밀려난 민비가 나중에 청나라의 세력을 얻고 시아버지를 청나라에 강제 압송시키는 그런 일까지 한 게 이게 민비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역사적 흐름에서 보면은 일본에게 있어서 이 민비는 이제 제거해야 할 일순이었다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농민들이 죽겠다고 하는데 지금 민비는 자신의 남편이 고종과 상의도 없이 청나라를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나라군이 2,400명 들어왔고 일본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4,500명이 그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조선 정부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데는 권리를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위성만 채우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무능한 통치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썩을 대로 썩어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라도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 교회가 썩어있다. 그 자체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토록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대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장래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 중보기도 함으로써 교회들은 세워져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가 죄의식 때문에 괴로워하면 우리는 그 자를 위해 권면하고 용기를 쏟아주면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그 어떠한 죄도 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깊은 죄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계기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변화되어 가는 게 이 중보기도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성도와 교회는 죄인을 용납하지만 죄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하는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런 성도를 늘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며 그런 성도가 모인 교회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지은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성도가 얼마 없습니다. 큰 교회에 비하면 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죄를 다스릴 줄 아는 큰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주위에 상처를 당했던, 아니면 죄를 짓던 그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보의 기도의 첫 번째는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죄에 빠진 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며 또 우리도 죄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복드립니다.